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아볼로와 베드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앞에서 3장 21절에서 말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아볼로와 베드로, 게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높이거나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맥락에서 그 말씀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일꾼으로 여겨달라. 이 일꾼이라는 이 말은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은 노예나 종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높임을 받거나 추앙을 받거나 자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와 아볼로를 포함해서 우리는 한낱 그리스도에 의해 고용된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휘페레타스라는 말인데요. 이 휘페레타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군함에서 전투하는 그 배, 전함의 그 배 밑바닥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하급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휘페레타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 노예, 종을 의미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단어를 끌어와서 지금 자기 자신,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이 베드로, 아볼로, 그 인간 지도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나눠졌잖아요. 자신을 가리켜서 노예와 일꾼이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껏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노예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한 다음에 동시에 또 뭐라고요? 우리를 일꾼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또한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요 일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동시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요 일꾼에 불과하다고 말한과 동시에, 그 겸손을 말한과 동시에 사도로서의 그 권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권위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종이나 노예에 지나지 않는 일꾼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이 너무 존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일꾼, 노예, 종에 불과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이, 그 가치가 너무 크고 존귀하기 때문에 어때요? 덩달아서 아볼로하고 바울도 가치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마치 그 왕의 내시와 같습니다. 여러분, 왕을 수종도는 내시는 말 그대로 내시에 지나지 않죠. 내시에 불과하지만은 왕의 어명을 받들고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와 권위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정성들도, 영의정, 자의정, 우의 정성들도 이 내시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결코 자랑의 대상이 아니고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종이요 일꾼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에게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여기에서 이 사도들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 비밀이라 그랬죠. 비밀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다 소유하고 있으면 비밀이 될 수가 없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비밀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영광스러운 그 존귀한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요청된다는 것입니까? 충성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는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명을 충성되게 행할 때 비로소 목사에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때 고넬료가요, 그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보낼 것이다, 천사가 찾아와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백과장, 백차장이 아니고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지배국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배국의 그 군대의 고위 장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군대가 많은 이제 제한을 받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군대의 힘, 이 전쟁, 군대의 힘이라는 것은 그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식민 지배를 받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배국인 로마의 장교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한 겁니다. 그냥 살짝 인사의 예의를 표하는 정도가 아니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며 엎드리듯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대단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스스로 말하잖아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고넬료 당신과 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백부장 고넬료가 마치 하나님께 하듯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충실할 때 충실하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전하고 충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막 크다고 해서 권위가 생깁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권위가 생깁니까? 키가 크다고 생깁니까?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한 구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계속해서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너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말씀 사역을 하는 그 목회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 목회자라고 하는 인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 목회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전하는 말씀을, 그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일행과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먼저 목회자는요,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그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는가? 예수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맡겨주셨는가? 여러분, 뭘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진리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지표가 되는, 표대가 되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계시의 비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한 계시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먼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무엇이 요구된다고요? 충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 비밀한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신자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일꾼으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피스토스.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 이 충성스러움, 이 성실함, 이 책임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매우 중요한 성품이에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성품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브랜드가 돼야 돼. 성실함, 충성스러움, 믿음직스러움, 신뢰할 만한 신실함, 책임감.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브랜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내 이미지를 떠올릴 때 참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참 저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평가받고 있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은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요, 초창기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집사다, 그러면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집사래, 권사래, 장로래, 목사래,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게 성도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러면 이제 사기꾼의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세력을 얻게 된 거예요.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인 성도에게서는 그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다음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면 반드시 그 삶 속에 나타나야 된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충성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는 충성이고 무엇에 대해서 하는 충성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고 무엇에 충성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바울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먼저 지금 바울이 잘못된 충성의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충성이에요.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의 10절에도 보면요, 자신이 오직 사람들이 거리끼하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고수하면서 올곧게 그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있다면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에게는 바울을 고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용한 분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대신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는 뭐예요? 주인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했어요. 여기 방금 읽었던 이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이게 너희에게나 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근데 그 평가보다도 나는 그 평가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나 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어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당파를 지어가지고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하면서 바울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큰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쿨하게 받아 넘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을 고용한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분의 일꾼이고 그분의 청직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평가는 바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평가는 자기를 고용한 그 주인의 평가죠. 주인의 평가. 그래서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에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비판했을 때요, 그것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왜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말하는지 판단한지에 대해서 자신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살펴보고 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비판을 받고 비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혜롭고 유익한 겁니다. 칼빈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닌데 우연한 것은 없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책망하고 비난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근데 바울이 그 자신을 살펴보고 성찰하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자신에게서 자책할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죄도 없고 완전 무결해서 자신이 절대 죄도 안 짓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다른 많은 곳에서 자신에게 있는 그 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스스로 자책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도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자신에게서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까요? 완벽해서가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았고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서 아무런 자책할 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완벽한 사람이라는 걸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 비난하고 있는 그런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을 적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의 직분을 행할 때, 그 맡겨진 일을 행할 때 자신은 떳떳했고 결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떳떳하게 행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비난하고 판단했지만은 그 비난과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증인으로 요청했습니까? 오직 주님만.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증인으로 재판관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사람의 평가, 그것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사람의 판단과 평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판단과 평가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과 인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다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고, 언젠가 주님이 때가 차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뭐 욕을 먹고 이러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예, 그걸 큰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작은 일로 여긴 겁니다. 예, 바울이라고 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큰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그 비난과 어떤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쏠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휘둘리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로 여겨야 돼. 바울은 큰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기준은 이런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자신의 평가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판단도 아니라고 말하죠. 3절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판단도, 우리 양심에 근거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돌아보았지만 자신의 그런 판단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객관적으로 본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성찰하며 봐도요, 우리의 양심도 사실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판단 능력이 바로 우리 양심 아닙니까? 근데 그 양심도 온전치가 못해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내 양심도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편견과 선입견에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테스 형이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죄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편견과 선입견에 휘둘리기 쉬운 존재라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자기 객관, 자기 인식, 바른 인식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보다 진짜로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실 만큼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막 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요, 그 양심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그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놓고 자신을 성찰하고 다 살펴봤을 때 아무런 자책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내가 옳아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근거한 그런 판단조차도 유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섣불리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판단을 유보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어야만 정확하게 주님이 모든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밝히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칭찬할 자를 칭찬하시고 벌과 상급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때 주님이 내리시는 평가가 진짜다. 그때 받는 칭찬이 진짜 칭찬이다. 나는 그 칭찬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사람으로부터 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근거 없는 비난과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은 바울은 그것을 큰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작은 일로 여기고 그것에 끝까지 휘둘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끝까지 복음에 충실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에 충성하며 믿음의 한 길, 사명의 한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하고 온통한 일을 밝히시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 모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지만은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유한한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통찰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투시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편견과 선입견에 치우치기 쉬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주님의 때가 차면은 모든 것을 낱낱이 공의롭게 정의 가운데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때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유 없이 비난을 당하고 때로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절대로 큰 일로 여기지 말고 작은 일로 여기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일꾼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비밀의 말씀에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사람의 평판과 칭찬과 인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큰 일로 여기면서 우리가 요동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세움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의 평가를 작은 일로 여기고 오직 우리를 고용하신 그 주님의 평가를 큰 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진리의 말씀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진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